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때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365일이 지나가고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그 길을 열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에 헌신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25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대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6.25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하고요, 요즘 애들이 6.25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이 달라진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한 다툼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파국과 분열과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25를 생각할 때 우리 6.25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립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군이 남침 시작했죠. 다른 말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분명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거대 세력 간의 대결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정말 찢겨져서 대리전을 치렀다, 이런 말까지도 도는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장에 분명한 비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숙청, 살해들을 경험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다시 수복이 되어지며 우리나라 한국군에 의해서 자행됐던 잔인한 일들도 부인할 수 없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잔인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남의 나라가 조종한다고 그렇게 잔인해지겠습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죄악의 잔인함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고 있는 책무가 있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고 돌이키며 또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푸시기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분열을 한 거죠. 우리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이런 정말 끔찍한 말이 만들어졌던 것이 1950년의 일입니다. 51년에 고려파가 분열되고 53년에 기장, 또 59년에는 통합과 합동이 본격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감리교회도 1950년대 여러 차례 분열과 합병을 겪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남한감리교회가 분리되었었고 다시 공회로 나뉘게 되는 일이 52년에 있었습니다. 1950년에 성결교회 총회가 성결교회와 성결교 총회가 분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이 분열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 당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것이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웠어요. 희생과 어려움들이 생겨졌던 일, 분열과 합병이 이어졌던 일,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현상적으로는 틀리진 않지만 그 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1954년에는요, 이상도 목사 구원교회, 구원파, 1955년 문선명 창립한 통일교, 1957년 이병도 목사 창립한 예수증인, 온갖 이단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그 분열을 아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우상 숭배했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며 다투며 싸우기 시작했을 때 이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패역한 살인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반도의 분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프지만 품어야 되고 이걸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녹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재헌의회 할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전부터 우리 독립운동 33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만세운동하고 다니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셨어요. 왜요? 집회계획이 계속 잡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셨나요? 아니요. 자신의 인감을 맡겼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맡기고 함께 가야 할 일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양심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본 다녀오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배신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막 심각했다 문 밖에 나가면서 하하 웃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좀 긴장을 풀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마음으로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신했다가도 돌아오는 게 쉬워요. 왜 그럴까요? 6.25 때 이리저리 다 배신해봤어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치열하고 비열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배의 공격이 6.25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피난 가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망가는 조급한 시간들이었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움직여가야 할 때 그들이 멈추고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죄악을 불렀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도 바로 예배를 붙잡았던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요, 분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다시 예배를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때 정말 중요했던 일이 뭔가,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이 도와주러 왔던 미군들도 감동하는 정말 헌신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 요즘 나이 드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며 한국에 온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그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 너무 멋있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용감히 싸웠던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지켜낼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기도를 계속 부탁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이거 50년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때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평화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민족에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 자리를 6.25 직전에 넘겨줬던 이범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낙동강 전선 방어에 참여한 국군과 유엔군들 목사에게 이승만 대통령 기도 부탁했던 일을 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군인들, 유엔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승리와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을 격려하며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 이루어졌던 일이요, 사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던 1950년 9월 10일에 때늦은 장막으로 낙동강 혈투가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다시 재정비하고, 그래서 유엔군들이 더 들어와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린 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뒷산에만 가도 무슨 구국기도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불법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법 건물들을 타고 김신조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 허물어졌어요. 기도의 재단들이 무너졌어도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허락된 곳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저희 동네 뒤쪽에 있었던 불광산 그 위에도 그 무너져 있는 자리들, 그냥 이 터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올라가면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나라를 붙잡고 정말 짐승처럼 울며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빠 있고, 자신의 일에 너무 자랑스럽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지경에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도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대통령이 했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갈등을 하나도 안 일으켰어요. 왜 맨날 하나님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 위기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식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대척점에 있었던 그 당시 국방부 장관도 하나님, 과거에 그분의 역사가 좀 신장관의 역사가 별로 그렇게 이승만 박사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고 나가는 일들 속에서 그분이 대종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고백하며 기도 부탁을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이것 잘못해서 문제다, 저것 잘못해서 문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효를 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기도의 비전이
이 민족을 살려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미군의 도움 많이 받았죠. 맞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혈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군대만 보냈습니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 신학교 시절을 선생님이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6.25 사변 중에 한국에 미국에서부터 가축과 꿀벌이 도착을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수송선에 전쟁 물자가 가득 실려 있는데 엉뚱하게 카우보이들이 모자를 쓰고 가죽 부츠를 신고 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젖소, 황소, 돼지, 염소 3,200마리의 가축이 실려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보내준 비영리기관 하이퍼 인터내셔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나 정부는요, 자신의 정권과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무지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교회가 그때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한국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이렇게 보내는 것 말고도 이 짐승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단체가 했던 일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벌은 왜 보낸 겁니까? 6.25 때 사실은 벼룩 잡는다고 온갖 것을 쏟아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만 그친 게 아니라요, 벌들도 다 없어지게 해서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미국 교회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150만 마리의 꿀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부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전쟁 물자 왔던 그 엄청난 재정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고 기도를 담고 헌신했던 이들 속에서 우리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괜찮아가지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많이 연구하니까 콩 때문인 걸 알게 됩니다. 전쟁 후에 우리나라 단백질 섭취가 선진국 못지않았던 거가 우리가 콩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요, 콩 먹는 것만 있었습니까? 새마을운동 노래가 뭐죠? 새벽종이 울려. 그 새벽종이 절에서 치는 그 종인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중에 시끄럽다고 그거 없애라고 얘기했던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민족을 깨우는 교회의 종소리가 있었고, 민족을 깨우는 마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한 어리석음 속에 있지는 않나요? 하이퍼 인터내셔널의 이 동물 보내는 프로젝트가 한국인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우보이들이 멋지게 짐승들을 몬 게 아닙니다. 배에서 소똥, 돼지똥 치우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승일로 보내요. 이겼다 그러네요. 미 제국주의를 이긴 날이라고 자축합니다. 우리는 휴전일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는 전승일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맨날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희망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일에 이렇게 더디하고 무디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제적으로 유엔이 안보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동의를 하고 러시아도 동의를 해가지고 북한 이제 무기 만들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잘 따를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좀 무식한 목사여서 그냥 성향만 봅니다.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말이 안 통해요. 통제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정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자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김일성 집안, 옛날에 예수 믿던 집,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아무나 짓는 이름입니까? 그 집안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생각할 때 명확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꼭 생략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전 왕이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자아가 하야해야 하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따르는 대로, 자기의 경험이 가르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왕이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억지로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아닌 왕이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직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른 주도권을 가진 것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창조교회 하나님이 아닌 권위자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히 그 일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이 나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장 높이 솟아오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겠다고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패역함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진실한 마음의 헌신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참된 헌신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3절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거꾸로 외웠어요. 왜냐하면 칼을 쳐야 낫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낫은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낫은 되게 커요. 크게 휘두르는, 밀을 자르는 칼은 조금 낫은 좀 다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거예요. 탱크 포탄 날리는 뚜껑 제끼면 불도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연습하는 일로부터 이 땅을 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제가 나이브하게 우리가 착하게 하면 착하게 살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도 문제지만, 이 전쟁을 연습하는 것 속에 죽음이 점점 강렬하게 자리 잡는 일,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생명들이 손실되어는 것이 하나도 아픔이 되어지지 않는 양심의 마비가 해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사람들이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단을 이들을 추대하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전쟁 없는 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못 느낍니까? 정전 직전이어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샬롬은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JPIC로 표현되는 Justice, Peace and Integration of Creation, 이 JPIC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오랜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투는 사라졌지만 마음의 이익에 집착하는 인류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변형된 전쟁, 변형된 살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들을 경시하고 태어난 아기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생명을 살해하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강팍함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만 돌아가도 이 민족 안에 3, 40년 전만 돌아가도 임신 중절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팽배함이 있었습니다. 공창이 있고 인신매매가 있는 일에 폭행을 보면서도 그 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문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정전 70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슬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음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분단을 지속하고 국가 분열을 막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계속 저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희망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분열이 조금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이익을 위하여 공격하고 주장하는 강팍함이 여전히 주도하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빛, 선한 양심의 빛을 비추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신들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희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신앙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빛이어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 사랑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 다른 목적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오지 못하는 무딘 마음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으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길을 걷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분열의 죄로부터 분단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아파하지 아니하는 무딘 마음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아파하지 아니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10년이 되도록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행사도 알지 못하는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고현철, 김으로, 함진호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장문석 선교사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들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들이 주장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할 뿐 그 일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 육계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지쳐 악에 지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증언되어지는 천국 공동체로 서게 되는 일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의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동의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못하는 넉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지를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